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자 나를 부시고 깨부시고 만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의 주제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예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의 예배에 이어서 속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올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입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단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일까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단을 이루었던 돌들의 의미가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의 스케줄을 따라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말미에 그 광야를 지났던 1세대들이 모두 죽고 2세대들, 그 광야의 2세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엇을 가장 먼저 하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설명이 나오죠. 돌들을 에발산에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들에게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적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그 돌들은 연장을 거치지 않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그저 쌓아 올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이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돌에 말씀을 새겨 넣으라 하신 그 말씀의 본인은 그 가나안 땅에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개의 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 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반대로 에발산에 다른 6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돌들을 세워라라는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선언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업철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다듬지 않는, 연장이 닿지 않았던 그러한 돌들을 가지고 예배의 제단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초해야 되는 것은 연장이 닿지 않은 자연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연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는 있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 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말씀을 전할 때 톤이 어떻지? 그리고 내 제스처는 어떻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나? 설교의 길이는 어떤가? 내 옷은 잘 입었나?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점점 갈수록 저의 그 순수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엑기스를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도 모르게 연장을 들고 나를 깎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업철치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기 전에 16년, 17년의 시간을 흰돌 선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1.5세 청소년 사역을 이 미국 땅에 개척하고 꾸준히 왔습니다. 그 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purity.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진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타 공동체들이 우리 조그만 흰돌 공동체를 봤을 때는 너무 순진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자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배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깨우셨습니다. 순수하면, 순진하면 문제도 많고 때로는 싸울 때도 많고 내 부족한 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울퉁불퉁한 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연장을 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자 나를 부시고 깨부시고 만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장이 닿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 내추럴한 너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흰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겸손함입니다. humble. 돌은 누군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1m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게 돌이 의미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다윗의 손에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 자체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 도구가 되었을 때 골리앗을, 이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돌들을 드십니다. 그리고 돌들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흰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victory. 그 흰 돌이라는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반모섬에 있는 예배를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우리 사도 요한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보았던 7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버가모는 그 당시의 시티였습니다. 바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큰 도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탄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탄의 왕국 속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그 교회 버가모를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이 유혹에도, 이 핍박에도, 탄압에도 견디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는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적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victory,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돌을 통해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또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돌에 대해서 나오죠. 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흙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흙으로 제단을 지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 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세운 제단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됨.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갔을 때 호흡하는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제단을 쌓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만약에 돌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 그 정, 망치 그런 것들을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닿는 순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쌓을 때 높지 않게 쌓아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올라가다가 그 밑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쌓지 말아라. 맞습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을 때 높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종탑이 올라갈수록 교회는
수치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교회라는 그 종탑에 올라갈수록, 화려할수록, 높아질수록, 교회의 권위가 올라갈수록, 제사장의, 목사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웠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높은 제단을 지으려고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높아져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수치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맞짱을 떴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 배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엘리야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제단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는 돌을 제단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몇 개의 돌을 가지고 쌓았을까요?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풀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희한한 돌발적인 일을 해요. 무엇이냐면 큰 바켓스에 물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소 위에 가득히 물을 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참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붓고요, 몇 번을 부었냐면 4번을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건조한 것입니다. 건조할 때는요, 돌과 돌이 살짝만 부딪혀도 그 돌 위에 마른 낙엽이 스쳐만 지나가도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나는, 과학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이길 수 있는데 물을 붓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도 당황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일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물을 붓는다고? 물 위에 불이 붙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야, 엘리야야, 됐다. 그만해라. 나 말 무었다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자들의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순진하게,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불가능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는 그러한 기적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인에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지파대로 흩어져서 우리는 싸우고 마는 사랑 없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돌들이 하나 되고 제단이 되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다. 오늘 저희들도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흩어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모아봅시다. 서로 흩어졌던, 싸웠던, 논쟁하고 내가 이기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오늘 엘리야의 손에 들려진,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들처럼, 그리고 노아가 주었던 돌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울퉁불퉁해도 크기가 작아도 커도 상관없습니다. 쌓아놓고 그 위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바칠 수 있는 제단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제되게 하실 것입니다.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제 자신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구나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자는 순간에 또 느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콘텐츠,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좋은 실력으로, 좋은 편집으로 이 방송을 내보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제가 쏟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우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날 잠을 자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한국의 A 소년, 9살 난 A 소년, 그 아이가 참혹하게 죽게 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자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희생자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제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순수한 마음을 찾아라, 연장에 닿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늘에서만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굶주려 하는 내 마음을 찾아라. 제레미 목사, 네가 아무리 편집을 잘해봤자, 아무리 배워봤자 여기에 실력 있는 그것을 공부한 자들보다 더 할 수 있겠냐? 지금 네가 잃어버린 한 영혼, 네가 품어야 될 한 영혼,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돌들을 네가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목사의 역할이 지금 어느 순간에 너도 모르게 너의 모습을 네 스스로 깎아내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덧칠하려고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내가 내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속고 있군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과거에 16년 동안 흰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지만 열정 하나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했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찾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그 하드한, 그 딱딱한 돌의 표면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런 카메라 앞에서 예배를 하고 설교하는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제 스스로 집에 돌아가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은 길어지나? 짧게 해야 되는데 내 손 제스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나? 나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나? 얼마나 제가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은 돌의 모습 그대로 된다. 돌들이 모이면 까끌까끌 하잖아요. 울퉁불퉁 하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고요. 틈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시멘트 발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금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대리석으로 제단을 지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나와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두로 쌓아 올린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해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집트에 나와서 불만불평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왜 이런 광야로 인도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차라. 그때 물을 내시겠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불만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 컴플레인 앞에서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 어떻겠습니까? 전 충분히 합니다. 저 같았으면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10번 쳤을 것 같아요.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됐냐고, 이제 물 마시라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은 모세가 한 번을 쳐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지팡이로 쳐야 물을 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2번을 쳤던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불만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에 맞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업철치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재물을 태울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단들은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돌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도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들고 옮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탄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왕국은 우리를 분해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돌들이 모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서 끝까지 경주합시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끝까지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우리를 모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빛나는 대리석이 되는 것도, 금이 되는 것도, 보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를 위해서 지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돌 중에 돌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이 조그만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의 불을 오늘 이 순간 내려주실 것입니다.